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시는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이 시간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자, 서로 신나게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지난주에도 이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었었는데요. 예, 계속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 이번에는 이제 제목만 조금 바꾼 거죠.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죠. 예,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두려움, 이렇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 그 보배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바로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거 믿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거 우리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무슨 소리가 났었나요? 무슨 소리 났어요? 왜? 아하. 빨리 다녀와요. 예. 역시 난 하진이가 너무 좋아요. 나는. 정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우리 유연이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부산까지 국토 종주를 했습니다. 왜?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사실은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유연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얘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6학년이어서. 그래서 유연이 놓고 기도하는데 이놈하고 같이 좀 여행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여행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근데 여행을 하는 김에 그냥 편하게 여행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마 편하게 여행하면 서로 싸우기만 할 거예요. 근데 서로 고생하면서 정말 힘들게 여행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할 때에 우리 유연이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로 종주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연이한테 유연아 너 자전거로 목사님하고 부산 갈래? 그랬더니 자기가 안 가겠다고 하면은 못 갈 텐데 흔쾌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국토종주를 무사히 잘 마쳤고 정말 감사했고 4일 동안 정말 행복했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사춘기가 시작되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부산으로 빡세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 우진이? 하진이부터. 예. 이번에 이제 유현이하고 이제 4박 5일 동안 이제 같이 지내면서 참 새로운 면들을 많이 봤어요. 아직 초등학생이고 어린아이인데 참 속이 참 깊은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확실히 좀 같이 지내봐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무거운 거 있잖아요. 무거운 거 같은 거 있으면 목사님 가방에 실은 게 아니라 자기 가방에 실어가지고 자기가 무거운 거 이제 싣고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자전거 타다 보면 이게 맞바람이 치면 이게 앞으로 안 나가거든요. 힘드는데 근데 목사님 바람 맞지 말고 자기가 이제 앞장서서 바람 맞고 목사님이 뒤에 오세요. 이제 그렇게 아이가 속이 깊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이제 뒤 따라오라고 그러놓고 갈 수 없는 속도로 저만치 가. 엄청 빨리 100m 앞으로 저만큼. 아니 바람을 막아준다면서 매정한 놈 같으니라고. 아무튼 그렇게 서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도 많이 느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지난주 이제 출발하기 전이죠. 출발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가장 걱정했던 두려움에 대한 부분만 나누려고요.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4일 만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야 돼요. 4일 만에 하루에 140km, 150km 정도를 달려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정입니다. 평소에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전거, 동호회 뭐 이런 사람들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4일 만에. 근데 제가 자전거 타는 사람도 아니고 동호회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또 자전거도 타이어 폭이 얇아가지고 로드 자전거죠. 스피드를 내는 자전거가 있는데 이제 유연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MTB입니다. 바퀴가 두꺼워가지고 바퀴가 또 오돌토돌 뭐가 많이 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스팔트 지면에 많이 닿아서 이게 구르기가 힘든 그런 자전거로 이제 유연이하고 저가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전거 초보입니다. 이거 자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린이. 자전거하고 어린이하고 합성어 자린이인데 제가 이제 자린이입니다. 자린이인데 하루에 140km, 150km 이렇게 가능할까?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체력이 그렇게 될까? 가늠할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걱정이 많았지요. 근데 어쨌든 출발하기 전에 140km를 달리면 바람 소리군요. 밖에 바람 소리예요. 밖에 바람 소리. 예. 예. 140km 달리면 충주까지 첫날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충주에 도착할 줄로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한 호텔에다가 예약을 했지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까지 목요일 날 무조건 부산 들어가야 된다. 부산에 도착하는 것을 믿고, 될 줄로 믿고 부산의 한 호텔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꼭 도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지요. 만약에 근데 뭐 체력이 안 된다든지 지친다든지 그래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만약에 첫날 충주에 도착하지 못하면 호텔 예약한 것들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도착하지 못하는 거니까 계속 이제 일정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첫날 충주에 도착하는 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걱정하면서 지난주 오후 예배 그 양육하는 시간에 이 부분을 잠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좀 걱정이 된다 얘기했더니, 그때 같이 참석했던 그 리더들이 목사를 공격하는데 뭐 두려움은 죄라는 둥,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둥, 두려워하면 지옥 간다는 둥, 뭐 이러면서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를 공격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 농담이었고 같이 웃으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좀 구분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요.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죠. 보배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그 어떤 계획을 했을 때 그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또 어떤 확신에 대한 부분 속에서 상황적인 부분, 그것이 확신이 잘 들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두려움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눴던 죄가 되는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세상 염려, 그저 세상 두려움, 그냥 내 생각과 내 의지로만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죄가 되는 두려움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의 연약함, 어떤 내 생각, 내 의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 이건 다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두려움. 예를 하나 들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그렇다는 것은 이 두려움은 지옥 가는 두려움입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형벌받을 두려움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말로 하는 것, 혹은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할까봐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을까봐, 혹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지 않을까봐, 그것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염려하면서 하는 그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오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마치 지옥 갈 두려움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염려할 일이 생겼으니까 염려하는 거지. 염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 따지고 보면 온통 염려예요. 근심할 것들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물론 맞는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누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안 하는데 잘 자라지 않냐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안 좋아서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의 염려, 근심,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란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 안에 믿음을 키우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면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 나눌 때 거의 끝날 때 말씀 나눴던 내용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풍랑이 인다고, 배가 뒤집힌다고. 예수님이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세요. 제자들의 다른 걸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더란 이야기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근심 속에서 나를 거기에 묶어두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의 사람인 것, 내 안에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자라는 거예요. 붙잡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12정탐꾼의 이야기 아시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보고 돌아와가지고 그 땅에는 거주민이 크다는, 신장이 장대하다는 등,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이고, 그러면서 성은 견고하고, 그거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며,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 잘못됐어요, 그 땅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더란 이야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막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악평할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진짜 믿더란 이야기입니다. 믿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두려움을 이기더라고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말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 근심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자기 딸을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예수님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 모시고 지금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다음 구절이죠.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뭐예요? 끝났어요. 그냥 끝. 죽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예수님 가실 필요도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끝. 그런데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뭐냐면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묶어버리거든요. 지금의 현실보다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게 해요. 그걸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내 생각 속에서는 온갖 왜곡된 생각들만 만들어내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서 난 안 돼. 그 사람이면 오해할 거야. 다 끝났어. 다 글러먹었어. 이젠 아무런 희망도 없어. 생각 속에서 온통 부정적인 것들로 나 자신을 묶어버리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때에, 코로나 시대에 그때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했었어요.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모든 활동들 다 제한하고 모든 관계를 제한하고
사람들을 다 위축시켰을 때,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으로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두려움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묶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바라고 꿈꾸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되지 않아도, 실패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돼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묶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성경 본문 말씀이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냐고. 그런데 두려움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비가 많이 비는 많이 안 왔었나요? 바람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부나 보네요. 예. 혹시 죄 지은 사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무리 기도할 텐데요.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이게 우리는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요. 두려움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죄라고, 형벌을 받을 죄라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 붙잡고 살면서, 세상에 매여 살면서 여전히 그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묶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 속에 사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안에, 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음을 믿사오니,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정복과 세상 가운데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